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칭찬을 받은 것은 분명 그들이 보여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이 같은 기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믿음과 신앙의 의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들이 어떤 열정과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서 간절하게 주를 신앙했는지를 우리의 영혼에 깊이 각인시키고 교훈하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식사와 운동이 필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것을 개개인이 얼마나 잘 지켜 실천하는가.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은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께 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올바른 동기가 부여되어서 스스로 그 공부의 습관이 잘 세워진 학생들은 결코 다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무엇을 약속해주고 계시는가에 주목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후 1세기경의 초대 교회들이 우리가 쉬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치열한 신앙의 모습으로 복음을 붙들고 주를 섬겼는지를, 그들의 신앙의 그 생생한 단면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팎으로 박해와 핍박과 거짓된 가르침의 회방을 뚫고 그들은 굳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던 소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도 그들처럼 열렬하고 간절하며 절박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결코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균형 있는 식사와 운동, 예습과 복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것을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습관들이, 영적인 루틴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안할 때나 위급할 때에도 언제나 그들은 견고히 지켜나갔던 그들만의 거룩한 자기 명령, 자기 습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게으름이 생기고 권태가 찾아오더라도 무릎으로, 그리고 진지한 눈빛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저해하는 모든 변명과 핑계의 요인들과 환경들을 뒤로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를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결연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주의 붙드심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성적이 향상되는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되듯이 신앙도 간절한 기도의 응답, 지속적인 진리에 대한 탐구,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뚜렷한 증거와 결과들을 통해서 더 간절하고 열렬해지고 뜨거워지는 법입니다. 삶에서의 수고와 열정이 수반되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사변적이고 관념적이고 단지 지식만을 추구하는 메말라버린 신앙으로 치우치기 십상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더 열렬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미지근해지는 이유는 수많은 진리의 선명한 깨달음에도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없고 거룩한 결심이 영혼 가운데서 그리 오래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가 멈춰 설 수밖에 없듯이 진리의 깨달음과 은혜,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 이러한 신앙의 중요한 동력이 올바로 한 영혼 가운데 전달되지 않을 때 결국 신앙은 처음 사랑의 행위와 열정을 상실한 채로 권태와 실증으로 미끄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구하며 은혜가 공급되는 자리에서 성도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여전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진리와 그 삶의 원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예정에 대한 그릇된 오해 속에서 운명론적인 수동적인 신앙의 태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같은 책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성경이 명시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나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 그럼 어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든가. 이러한 반응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성별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듭난 신자는 마땅히 우리 안에서 음란한 생각과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정의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진리를 나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떤 일에 필요한 계획을 우리가 세우듯이 그렇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실질적으로 움직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내 영혼을 붙들어주는 은혜의 방편 안에 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진리를 사모하며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면서 진리를 배우는 시간을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빼먹지 않듯이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회사를 가지만 능동적이지 않고 항상 수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이 하고 업무를 마지못해서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의 성적표는 보나마나일 것이고 그가 일하는 직장에서 그의 상관은 그를 언제 해고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다 해줄 터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며 돌이켜 회개하라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비록 소수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품은 그 사랑과 복음을 향한 열정과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굳게 주의 말씀을 붙들며 신앙의 도를 배반치 않음에 대해서 주님은 그래서 그들이 보여준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알고 믿는 것을 곧게 붙들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부어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내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자세히 눈여겨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주께 드러냈고 주께서는 그들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지불한 대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시면서 교회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나 역시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곧 시험하려고 온 땅 위에 올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본절의 가장 앞에는 호티,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로 하여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분명한 이유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고스란히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내의 말씀을 견고하게 지켰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장차 온 세상에 임하게 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게 되는 때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다.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조건절로 기록되어 있는 이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시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깨달음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지정의를 동원해서 그 모든 말씀을 부여잡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헌신과 복종과 희생을 드리면서 주의 뜻을 굳게 지켜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거짓된 진리이죠.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한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나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거룩함이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는 환경과 나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채로 패배를 숙명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아래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강렬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인내하셨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또한 주님을 본받아서 죄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굳게 지켰던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면하게 하리니라는 구절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기입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대로라면 마치 시험을 전혀 겪게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 나 또한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의미는 원문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번역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를 빌라델비아 교회도 맞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주께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주를 배반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때는 바로 종말에 이르기 전에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당하게 될 그 시험을 뜻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키죠. 종말에 이르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탄에 속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직전에 온 세상 우주적으로 임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으로부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주의 붙드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궁극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땅에서의 모든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궁극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심판에서 결코 소멸되지 않고 보존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에 그들은 이르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쫓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따라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그 순례의 발걸음의 끝은 바로 모든 세상이 끝나는 날, 그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으로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들림을 받아 결코 그 멸망의 불꽃에 소멸되지 않는 그런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날과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리기 위해서 오늘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11절에서 다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속히 온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라.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속히는 현재 시제로 주께서 다시 오시면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처럼 매우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마음의 태도, 성도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깨어있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깨어있는 인식과 마음이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지키고자 하는 영혼의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적은 무엇일까요? 무사 안일함이라는 거죠. 무사 안일한 막연함, 긴장이 해제된 마음.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주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굳게 잡아라는 말은 붙잡다, 굳게 지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럭저럭 세월을 흘려보내면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확실하고 막연한 마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느슨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매우 견고하게 무엇인가를 꽉 붙잡는 삶의 연속입니다. 굳게 우리가 지켜야 될 바를 지켜나가는 치열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진리 안에서 매일매일 발견하는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깨달음이 주는 은혜가 그러한 삶을 지속하도록 만드는 거룩한 동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정처 없는 삶의 원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죽은 삶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인가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어떤 매우 소중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고 믿는 분명하고 확고한 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은 질이 멸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앙에는 분명한 것이 보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붙잡아야 할 그 무엇인가를,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찾아야 하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인가가 저절로 발견되느냐? 그렇게 평생에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가치가 어느 날 우연히 눈앞에 뚝딱 생겨나는 것이냐? 우리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어떤 가치를 굳게 지키고자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순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처녀에게 순결의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랑이 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무엇인가를 굳게 붙들고 지켜야 될 가치는 나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심지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라야 그것을 굳게 붙잡고 지켜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상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럴 가치가 있어야 그것을 굳게 붙잡아 지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굳게 붙잡아야 될 가치가 그들의 영혼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굳게 지킬 만한 것은 아니라고 가벼이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에게 굳게 붙들고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오직 주를 향한 믿음.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 다음은 그 믿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굳게 붙잡아 지켜야 되는 의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를, 열심히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가치들이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바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흔들어 놓기 때문에 신자는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세상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구주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매우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의 가치를 매우 하찮게 여겨서 전혀 그것을 귀하게 여기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어느 구석에 처박아 두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선물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누구를 진정으로 더 깊이 사랑하고 그를 귀하게 자기의 벗으로 여길까요? 달란트의 비유는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입니까? 물을 주어야 나무가 자라듯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셔야 믿음도 자라는 거라고 여러분은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오해가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여전히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방치시킨 근본적인 어리석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건의 훈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이 따라야 합니다. 다시 돌이켜 또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 이러한 신앙의 끊임없는 노력과 연단과 간절함이 없이도 믿음이 때가 되면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고민이나 노력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점점 더 뒤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고 더 사랑하고자 하고 더 그리워하지도 않는데 유지되는 사랑이 있나요?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타는 가슴 속에서 애타게 갈망하고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감정입니다. 그런 감정이 사라질 때 사랑도 식어지고 모든 관계는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유지하는 지혜로운 부부는 끊임없이 사랑의 나무를 함께 정성을 들여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저절로 계속해서 사랑이 유지될 것이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일찌감치 버리고 그 사랑을 계속 불태워갈 수 있는 연료를 서로의 마음에 함께 공급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사랑이 타오를 수 있는 연료를 부어 넣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매일 간절히 주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더 자주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더 자주 지체들을 만나서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함께 노력함으로 계속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더욱더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평안하기에 그렇게 주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고 위급하고 두려울 때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히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향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보가모 교회에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것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데아 교회에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을 회개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에 물들지 않은 남은 자들에게는 너희의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다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돌이켜 회개할 것과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좁은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는 복음을 굳게 지켜왔던 그 모든 치열한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더 굳게 지켜내라고 주님은 교회들에게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굳게 인내하며 지켜내는 자들, 굳게 복음을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70년대 부녀자를 수십 명의 부녀자를 농락한 히데의 카사노바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를 재판하는 중에 재판자가 한 유명한 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판사가 이렇게 꾸짖었죠. 뭐라고요? 자신이 지키지 않는 정조와 순결을 법이 지켜줄 이유가 없다. 여러분이 가장 뜨겁게 주를 사랑했을 때의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게으르고 나태하고 신앙의 모든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미온적이셨습니까? 아니실 겁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곧게 붙들면서 주 앞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고 열렬하고 간절한 그런 필요가 없는 마음이 이제는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을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의 마음을 슬퍼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기에 더 이상 간절히 사랑하지 않고 열렬하게 찾지 않는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는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면류관은 경기에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관입니다. 믿는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가끔이라도 교회를 꾸준히 다니기만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면 주님이 뭐로 누구에게도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까닭이 없는 거죠. 면류관을 빼앗고자 하는 지칠 줄 모르는 세력들이 분명히 네 주위에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면류관을 빼앗기게 될 자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와 같이 당부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믿고, 이 같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성경의 치열한 요구들에 대해서 전혀 삶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서는 결코 감추어지지 않는 내면과 외면의 치열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 귀한 것을 반드시 지켜내고자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고뇌와 열렬함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자기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께로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며 은혜 주시기를, 다시 내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앞에 매달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며 가장 귀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아무런 열정도 치열한 싸움도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도 전혀 없이 그리스도를 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던 때는, 가장 그리스도를 향해서 뜨겁고 열렬했던 때는 예외 없이 나의 삶에서 가장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이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가장 감격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밝게 빛나고 아름다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누군가를 가장 열렬히 사랑했던 때였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했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 보였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했었습니다. 신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에게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가치들을 가장 견고하게 붙잡고 그것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내가 택한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귀한 은혜를 아무에게나 던져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귀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구원과 구원 얻는 진리가 결코 돼지목의 진주가 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다는 말씀이,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이해되셨다면 당신은 올바른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방임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감격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간절하고 진실되고 인내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붙들어야만 하고 지켜야만 하는, 빼앗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왜 구원과 신앙을 보다 낭만적으로 때가 되면 다 알아서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고 마치 전쟁터의 군인이나 운동선수에 비유하신 것일까요?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노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왜 이런 고백을 사도는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의 이 같은 삶은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투쟁이고 노력인가요? 성경은 이것이 신앙이라고, 신앙을 가진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의 삶의 단면은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기는 가는데 목적 없이 가는 게 뭐라고요? 방황입니다.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그 방향과 자기가 진행해 나가야 될 방향과 그 존재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이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이제 이 모든 약속을 굳게 붙들며 신앙의 레이스를 펼쳐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제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3절. 이기는 자는 내가 그를 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둥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가 결코 여전히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도시,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그 새로운 이름을 그의 위에 쓸 것이다. 귀를 가진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굳게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붙들고 사투를 벌이면서 최선을 다한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보상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큰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던 도시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기둥만 남고 건물이 다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그 건물이 쓸모없는 건물이 되고 말죠. 그런데 다 무너져도 기둥은 무너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그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값진 대가를 지불한 그들의 신앙의 삶,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높이 치하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둥처럼 여겨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가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사용되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그것이 성도의 믿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서 보실 때 합당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칠 정도의 그런 견고한 믿음이다. 믿음의 가치는 그렇게 위대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자, 지진이 나서 기둥만 남게 된 건물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떠나야 돼요. 그 건물에서 이탈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그곳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이 견고해지고 영구한 영광 가운데서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일이 생겨나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히 너희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주님을 섬기고 결연히 믿음을 지킨 성도의 삶을, 그런 교회를 주님은 보고 계시고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은 변치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영광을 더욱 강조하시면서 이어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쓴다는 것,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란 이기는 자에게, 곧게 지키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주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민이 된다. 시민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새 이름이 그의 위에 기록하시겠다. 나의 새 이름이 뭐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즉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영원히 빛나는 통치자의 그 이름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그의 위에 기록된다.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 위에 기록된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주목해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은 모두 다 영속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내세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가변적이고 한시적이고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릴 수 있는 궁극의 보상은 강력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고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갈 그런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멈추어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성도 여러분 언제나 궁극의 최후를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영원히 누릴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예고편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형통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유로운 삶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이 땅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에게 주는 잠시의 위로일 뿐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궁극의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약속은 궁극의 최후를 언제나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고 궁극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취될 때 주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죽음 그 너머의 영혼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너머,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그 너머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현실의 극복과 오늘을 겨우 감당하는 것에 그치게 되는 정도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궁극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보지 못하는 믿음은 언제나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를 극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생존의 문제에 육신과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에만 급급할 따름인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믿음이 지향하는 그 결말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며 성도는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운명론적으로 해석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깨달아진 모든 성도의 삶의 원리와 간절히 붙들고 지켜야 되는 그 가치들을 인생의 중요한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표로 삼아서 그 치열한 신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믿는 신앙과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오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그릇된 오해 속에서 전혀 간절함도 없고 열정도 없는, 수고도 없고 희생도 없는 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구원을 확신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말하면 모두 율법주의고 알미니안이고 행위 구원입니까? 천만에요. 참으로 경박하고 왜곡된 지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올바른 교리를 깨닫는 사람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을 영적인 전쟁터로 이해했고 신앙의 모든 시간을 격렬한 영적인 싸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 영원한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들처럼 살았고 선수촌에서 피땀 흘려 운동하는 운동선수처럼 경건의 훈련에 몰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결과가 끔찍한 것임을 알았기에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점점 신앙이 사변화되고 관념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 없는 화석 같은 그런 신앙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결코 신앙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고 언제나 절박했고 죽음은 그들에게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죽게 매달리고 그들은 열심을 다해 싸우고 지키고 붙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대와 많이 다른가요? 어떤 시대이든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에 평안하고 안락한 때는 없습니다. 평안하면 평안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영적인 피해와 그 두려움을 알기에 신자는 깨어있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재난과 재앙이 몰려오면 성도는 이제 마침내 주의 때가 마지막 때가 도래했다고 믿고 더 열렬하게 주를 찾고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와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지금처럼 일주일에 하루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여겼던 때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신앙하다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모든 처리를 다 해주니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을 들어놓았으니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더 핍박과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음이 들려오는데도 우리들의 삶을 보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들여다보면
계시록에 그리스도께서 불을 뿜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정서와 너무도 괴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까? 부디 요한을 통해서 1세기 초대교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귀와 마음에 큰 소리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깨닫고 믿어야 될 바로 그 진리를, 그 복음을, 그 길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열렬하고 치열하고 절박하게 주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일에는 밤잠을 자지 않고 매달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익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런데 왜 자기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일이라는 막연한 시간 속에 던져놓고 뭐 어떻게 되겠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실까 봐 걱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의 길로 행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그것을 위해 다시 수축되어야 할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의 상기된 얼굴과 그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처럼 그리스도를 연모하고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사라지지 않기를, 그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그 모습처럼 오늘도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사랑에 빠져있는 우리의 그 모습이 사라지지 않기를.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진실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헌금을 원하실까요? 오늘도 일주일에 1시간 여기 와서 앉아 있었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우리의 그런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오늘도 그분은 아들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